사람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에 사람은 유한한 존재다. 예, 맞습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늙고 병들고 또 죽고 하니까 유한한 존재죠. 사람은 죽으면 끝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죽음 너머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가 맞지만 그래도 좀 뭔가 있지 않을까. 죽으면 끝이다. 그런 것 같지만 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사람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의학자든 유전공학자든 심리학자든 사람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사람은 신비로운 존재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생각 따로 마음 따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어디서 하느냐? 생각은 머리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뇌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은 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뇌에 마음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배 쪽에 어떤 마음이 있다고 하고 그런 주장을 하지만 아직도 정확한 것은 밝혀지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TV를 보는데 신비한 세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먹는 것도 그 전에 하고 완전히 먹는 기호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하는 행동도 달라지고 사람이 180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 심장을 기증한 사람의 식성을 닮아가고 그 심장을 기증해 준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말투와 그런 것을 닮아간다. 그런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유한하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된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또 마음은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것이냐? 우리가 어떤 때 보면 마음이 끄는 대로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믿음은 무엇이냐?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이성과 또 생각과 마음과 믿음과 신념과 소망과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딱 떨어지게 분리되지 않는 신비로운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값을 찾는 학문이 수학입니다. 수학은 정답이 하나여야 됩니다.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주선을 띄워보낼 때도 기압과 바람과 지구의 자전과 공전과 모든 것을 계산에 넣어서 한치의 오차가 없어야 그것이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계산값이 정확하고 복잡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계를 만들어도 모든 것이 들어맞아야 됩니다. 수학이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 수학의 진리값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수학은 0에서부터 그 다음에 1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0에서 1이 왜 생겨났느냐? 그것은 모른다. 모든 수는 홀수 아니면 짝수다. 진리가 맞느냐? 진리가 맞다. 그러면 1 다음에 2, 2 다음에 3, 3 다음에 4 쭉 나오면 그건 무한한 수가 있지 않느냐? 수의 끝이 없는 것 아니냐? 맞다. 그래서 수학자들은 그것을 무한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 팔자를 눕힌 것 같은 기호로 표시하였습니다. 그 무한대는 수 아니냐? 수 맞다. 그 무한대는 홀수냐? 짝수냐?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럼 새로운 제3의 수냐?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정확해야 되는 진리값.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학교에서 순환소수를 배우게 됩니다. 0.999 해가지고 무한히 나가는 0.99를 수학적으로는 정확하게 그것을 계산하면 1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0.9999가 1과 거의 비슷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딱 정확하게 1이다.
그렇게 해야 수학 계산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0.9999 해가지고 1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과 어떻게 1이 똑같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학적인 진리값을 찾는 학문은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정확하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정확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의 숫자는 이진법입니다. 0 아니면 1입니다. 0이 0의 참과 거짓을 가지고 무한히 반복해서 인간의 뇌보다 더 뛰어난 AI 뇌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우리가 0을 부정이라고 보고 1을 참이라고 보고 거짓과 참의 그런 선택에 있어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진리값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0이 왜 거짓이냐 1이 왜 참이냐 설명해봐라. 그것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1이 왜 만들어지느냐 그것도 모르겠다. 그럼 1에서 만들어지는 수가 무한히 나가는 것이 이게 정확한 거냐 그것도 모르겠다. 이것이 참 진리값을 찾는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무엇이냐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무한한 존재와 거의 가까운 존재 같은데 어떤 이유로 우리가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이유가 바로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0년 전에 파스칼이라는 철학자, 과학자, 수학자가 진공이라는 개념을 발견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공청소기, 진공관, 자동차 엔진, 진공이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생활에서 진공이 그렇게 많이 쓰이지만 당시에 진공의 개념을 만들었을 때 세상은 발칵 뒤집었습니다. 모든 과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철학의 대표적인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세계에서 진공은 있을 수 없다 하는 진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모든 과학과 철학이 생겨났습니다. 자연 세계에서는 진공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중세 1000년을 넘게 지배했던 중세 기독교 토마스 아퀴나스가 스콜라 철학을 만들면서 했던 그것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 맞다.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래서 그 사상이 팽배하여서 진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파스칼을 미단으로 공격하고 벌을 주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의 파스칼은 진공을 실험해보니까 진공이 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은 모든 것에 임하시지만 이 자연세계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진공은 단지 기체가 없는 상태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공간이다 생각하여서 거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진공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도 영혼의 진공이 있다. 왜 있느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 되는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야 되는 것에 영혼의 빈 공간이 생겨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빨아들이려고 세상적인 것을 빨아들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영혼의 빈 공간이 있다. 그렇게 파스칼은 주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 사람들의 이성으로 우리의 인간을 다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사회 문제를 다 해석할 수 없는데 이 영혼의 빈 공간, 진공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돈이 많은데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데 또 더 명예를 얻으려고 하느냐? 우리가 심심찮게 뉴스를 보면은
또 명예를 찾고 또 명예를 찾다가 그 비리가 드러나서 망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그 사람의 능력을 보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데 사람의 영혼의 빈 공간, 진공에는 하나님 없이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끝없이 채우려고 하는 본능이 있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는데 오늘 요한복음 4장에는 유한한 여인, 인간 한 여인이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의 빈 공간에 하나님을 채우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한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 여인을 중심으로 한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5장의 4장의 말씀에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볼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한과 무한의 만남입니다. 지금 유한한 사람이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니까 얼마나 우리에게는 참 신비의 과정인지 모릅니다. 이 만남과 관련된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만남이 어떻게 성사되었느냐, 우리 오늘 4장 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떠나서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예수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사마리아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과거에 아수르라든가 또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외부 세력이 점령하여서 이제 혼혈족들이 살도록 그런 정책을 펴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순수 하나님의 혈통이 아니다 하여서 배척하고 무시했던 그러한 지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돌아서 갑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를 무시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4절 말씀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유한과 무한의 만남 가운데 무한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만남을 시도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연히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무슨 우리가 공을 많이 쌓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오늘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나는 반드시 그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마리아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제 제6시니까 한참 햇볕이 뜨거운 12시 정도 되었습니다. 7절부터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오니까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9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달라 하는 것이 접촉점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물을 달라 했는데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면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좀 서늘할 때 나와서 물을 들려야 되는데 12시에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나오지 않을 때 살짝 나온 내 사정을 모르겠나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만나기 싫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대인기피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지금 생활용수라서 어쩔 수 없이 나왔지만 나를 좀 귀찮게 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사 귀찮고 만사 거부하는 그런 여인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상태를 모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가까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참 입장에서는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이 있느냐, 무슨 이런 기분 나쁜 일이 있느냐, 아마 그렇게 생각이 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나중에 이 물동이를 던져버립니다. 자기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생활용수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의 관심도 싫고 나는 그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낮 12시에 물 들러오는 것이 내 삶의 최선인데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이 제일 좋은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물 길러온 이 물동이가 중요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 여인은 물동이를 내팽개쳐 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소.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이분을 여러분들 한번 만나봐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가치관이 다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 7 대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작은 이렇게 이 여인이 거부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화 가운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끝나면 이 여인은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의 방법은 원래 그렇습니다. 대단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은 대화만 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대화가 끝나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생겨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고 내가 새롭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주님을 만났을 때의 현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화 가운데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알겠지만 주님이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 답답한 여인의 삶이 시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화는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1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다짜고짜 예수님께서는 네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 아느냐? 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네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런 말 하느냐? 다짜고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 뜨거운 햇볕 아래 초췌한 모습으로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두 번째 대화에서는 갑자기 아무런 그런 사전 그런 행동도 없이 네 하나님 선물 아니야? 그리고 내가 누군 줄 아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본론으로 직접 들어가 버리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다짜고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이 누군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꼭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얻으면 천국에 못 갑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는데 태어났으면 되지. 내가 꼭 생일을 알아야 됩니까? 내가 꼭 고마워해야 됩니까? 그런 말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아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는 알아야죠.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 두 가지다. 너희가 살아갈 때에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너희가 살아가는 고통 가운데 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런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 아니냐. 인간의 너희의 삶의 아픔 그 원인을 따져보면 두 가지지만 더 따져보면 한 가지다.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죄로 말미암아 비어있는 이 빈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살아가니까 나를 버린 것과 네 힘으로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맨날 파봐라 거기에 물이 나오는가 물이 나와도 그 물은 고여있지를 못하는 물인데 그것이 인간의 허무한 삶의 원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번의 대화에 바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생수입니다. 생명의 물입니다. 이 생명의 물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데 이 여인이 왜 그렇게 대화가 끝났을 때 기뻐합니까?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넘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을 기피했지만 이제는 내가 누군지 다 알아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론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아느냐?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대화에 말씀을 합니다. 이 두 번째 대화 가운데 여인은 그 말을 듣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에 보면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좋습니다. 생수 좋고요. 하나님의 선물 좋고요. 이런데 물을 달라 하는데 나 지금 물을 떠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물이 너무 깊어서 그 우물은 두레박이 없으면 들 방법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아직 성경을 영접하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다 좋지만 진리 좋죠. 하나님의 선물 좋죠. 생명수 좋죠. 그런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현실은 물기를 떼박이 없습니다. 우물이 너무 깊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진리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형편, 현실이 너무 괴리가 생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여인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예, 말씀 은혜롭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뜨거운 마음을 주시네요. 그런데 눈 떠보면 하나님 그러나 현실은 지금 변한 게 없습니다. 내 삶에 아직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해결되지 못하고 나의 지위도 해결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나의 관계도 해결되지 못하고 나의 사업, 나의 직장 해결된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받지만 눈 떠서 세상 나가면 진리와 현실의 과정에서 괴리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이 여인의 푸념이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에서 난 것인데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에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럴듯한 진리의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야곱이 최고인데 야곱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이 우물을 줬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네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줄 자가 누구냐 하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대단한 것을 말씀을 하지만 이 여인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야곱은 그래도 우리에게 우물이라도 줬지만 당신은 우리에게 지금 당신이 뭐라고 나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찾아온 만남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오늘 너를 찾아온 이유를 내가 분명히 말하겠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려고 왔고 그 하나님의 선물의 효능이 무엇이냐? 보통 물은 한번 마시면 목마르지만은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5절 말씀에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형식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물 좋죠. 영혼이 솟아나는 물 좋죠. 주세요. 네, 좀 먹게. 그리고 내가 다시 여기 안 오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대화에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대화 가운데 남편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제는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실제적인 깊은 만남이 시작됩니다. 형식적으로 지금까지 대화를 나눈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유한과 무한의 만남이 구별된 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신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는 바로 죄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부분적인 진실을 가지고 마치 전체적인 진실인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 네 남편 없다는 그 말이 맞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니 다 헤어지고 지금 있는 남편도 정식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가장 아파하는 부분, 그 여인이 가장 들키고 싶지 않는 부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몰랐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예수님은 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같이 자유분방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 여인처럼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율법적인 시대에 이 여인처럼 이렇게 살면 정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하고 또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지적할 사람이 없고 죄 문제가 지적되지 않으면 기쁨이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남의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죄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다짜고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자기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찔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죄 부분을 찔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반에 예수님께 한 것은 예수님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삶에는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이 여인의 빈 영혼의 공간 가운데서는 믿음의 씨가 쭉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씨가 떨어져 있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의 씨를 보시고 이곳에 와서 이 여인과 대화할 때에 그 죄를 지적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반의 첫 번째 한 질문이 예수님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의 빈 공간에 하나님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죄로 인해 생긴 영혼의 증공 부분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속에 믿음의 씨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혼의 빈 공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냐
그것이 계시고 그것이 믿음의 시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 가운데 예배의 장소가 궁금하더라. 예배가 궁금하더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궁금하더라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5번째 대화 가운데에 네가 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남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그러시면서 23절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는 마음의 문제고 진정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 예배는 아버지께서 기다리는 것은 참 예배인데 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인데 이 신령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뭐 성령으로 드린다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마음의 가장 중심 자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그것이 신령입니다. 죄와 용서의 기쁨이 있는 그러한 마음 상태, 그것이 신령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신령이다. 참 예배가 있다면 거짓 예배가 있습니까? 거짓 예배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주일날 많은 예배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거짓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신령한 것 같이 뭔가 있는 것 같이 뭔가 그럴듯한 것 같이 그렇게 드리는 것이 외식하는 예배인데 그것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외식하는 모습이 이쪽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다 보면 우리에게 치밀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그것 정도는 하나님께서 널리 받아주시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을 의식하고 구제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참 예배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만나려고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를 드려라. 이 여인이 유한과 무한의 만남의 조건을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이렇게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예배한다를 수식하는 이렇게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라는 부사가 찾으시느니라는 말을 수식을 한다면 내가 이렇게 찾으러 왔다. 사마리아인 너희에게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둘러가고 또 여인에게는 말을 걸지도 않고 또 대인 기피증, 우울증, 사람을 거부하고 세상 만사 다 귀찮은 사람에게 말을 안 걸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을 건다. 나는 너에게 예배하는 마음을 가진 너에게 이렇게 내가 찾아와서 참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 하는 말씀의 뜻도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신령과 진정으로 만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는데 이 여인이 이제 이 대화 가운데 끝에 25절에 무슨 표현을 하느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하시리라.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거를 듣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모세 오경만 받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시편도 받아들이고 선지서도 받아들이고 다 성경으로 여기는데 사마리아인들은 다른 것은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만 받아들입니다. 모세 오경 가운데 딱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표현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신명기서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삶을 보면 인생 막잡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구원을 얻겠나, 이런 사람이 무슨 말씀을 알겠나 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내가 신명기 18장 18절을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이 곧 당신입니까?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것은 여기에서 인칭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내가 너에게 그에게 그가 인칭을 하나님께서는 이 한 말씀에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나의 백성 가운데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게 그들을 위하여 나의 백성들을 위하여 내 말을 그 그리스도의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은 그가 무엇이든 무리에게 다 구할 것이다. 그 말에 이 여인이 기억이 나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내가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섬깁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이 혹시 그분 아니신가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26절에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너무나 간단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그래 맞다. 내가 그다. 너무나 간단한 이 한마디가 이 여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 여인은 그동안에 살면서 공허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 기쁨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누군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사람도 귀찮고 상황도 귀찮고 자기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 영혼의 빈 공간에 믿음의 씨를 주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금 5마디 대화를 나눈 가운데 이 하나님을 빨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라 하는 그 말에 모든 것을 다 이제는 해결을 하였고 말씀해 보니까 물동이를 버리고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성령의 힘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성적으로는 뭔 일이 일어나지가 않죠. 예수님이 이 여인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그가 말하는 순간 이 여인은 내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생활용수고 남몰래 물 떠먹는 경제적인 문제인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피하고 대인기피증, 우울증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거 다 소용없다. 동네 사람들은 내 말 좀 들어보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울러 나왔습니다. 결과가 무엇이냐? 30절에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놀라운 전도의 결과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그 한마디 고백으로 인하여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42절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 영혼의 빈 공간에 예수님의 믿음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이 전파되고 이 세상은 변화되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 것 같지만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저 살다가 그저 죽을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죽으면 끝의 존재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무한의 세계가 다시 연결되면서 바로 내가 그로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혼의 세계, 무한의 세계가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그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우리의 상황 가운데 현실에 파묻혀서 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빈 공간, 진공의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갈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생물을 만난 것이고,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을 찾으면 우리 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의 현실이 아무것도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선물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수강성 여인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을 전해주시려고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여인에게 기쁨과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로 채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기쁨을 늘 누리며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